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은 저 영광의 광채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오니 이 시간도 독생자 주신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으로 이루신 그 영광의 광채, 주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로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폐역자들이 이렇게 난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주셨건만 이 백성들이 그 큰 은혜를 거역하고 오히려 모독하고 짓밟는 이 참혹한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화를 자초하는 지경에 이르사오니 주여 이제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광채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십자가 지붕에 깃대를 단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사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오직 버림을 받았으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어떠함을 잘 깨닫고 적용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예레미야 52장, 시편 31편, 사무엘상 15장. 또 우리 같이 이런 말씀들은 늘 이렇게 내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또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볼 때 구약의 여러 가지 선한 말씀도 있지만 불길한 말씀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구약의 내용들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15장 4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이다.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레미야의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레미야 52장에 아주 처참하게 진멸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교훈을 위하여,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 그래서 이게 칭의와 이 성화에 대해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하면, 자,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이다.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 생명이 복음에 나타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전해줄 때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셨어요. 아멘으로. 이게 바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이게 바로 생명을 얻었다. 이게 의롭다함을 여겨준 겁니다. 뭘 보고? 그 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칭의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이라, 이제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믿는 것도 다 믿습니까? 참으로 소수가 믿습니까? 보니까 참으로 소수죠. 그런데 이게 내가 믿어서 얻은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믿음도 선물입니까? 예, 선물이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셨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다. 성령의 역사하셨구나. 비춰주시고 내 속에 아멘으로 수납하는 이 감화,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셨다. 그게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생명을 얻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이게 법정적 칭의. 이거는 태어나는 것은 계속적입니까? 단회적인 것입니다. 단회적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제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갓난아기죠. 이제 자라가야 됩니까? 안 자라가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죠. 우리 장성철 형제님도 오랫동안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살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이는 지금 한갑이 다 돼가는데 영적으로는 어른입니까? 한갑입니까? 아주 갓난 아기입니까? 아주 갓난 아기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거는 장성철 형제뿐만 아니고 이어령 교수도 늦게
철학자로 세상에서는 똑똑했지만 자기 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아주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입니다. 자기 철학으로 기독교를 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영적으로 갓난아기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갓난아기 같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겠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겠죠. 이게 내가 이 손자들을 보니까 막 발을 막 얼마나 막 타닥타닥 치고 막 하는데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엄마 젖을 막 잘 먹으니까, 엄마 젖을 잘 먹으니까 건강하다. 우리 박문희 전사님 손녀 막 살아있다는, 젖을 이 식욕이 왕성하다는 살아있다는 증거라. 우리가 이 갓난아기가 되면 영적으로 이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갓난아기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예? 영적인 이 양식을, 이걸 참, 이 뜻을 알고 싶어서 이 사모하는 마음. 목사님 더 가르쳐 주. 이게 뭡니까? 주의소 이게 울고 버텨야 돼요. 사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또 계속 조명 감화로 다가오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생활 풍성한 생활로 인도해 주셔요. 그 성화는 말씀의 조명과 감화로 그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사귐이죠. 엄마 품에서 계속적인 사귐이죠. 그죠? 계속적인 사귐이 뭐다? 성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계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계속이 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계속이 없는 거예요. 그죠? 칭의가 있으면 뭐는 따라온다? 성화는 따라온다. 칭의의 단계에 머물고 성화에 가지 않는 거듭남은 없어요. 그런 성도는 없어. 다시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가 뭐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어디로 걸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뭐예요? 성화의 길인데 성화의 길 빛 가운데 빛이 뭐예요? 무엇이 빛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겠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다 이 말씀이에요. 성화는 어제보다 오늘 더 의지하려고 하면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죠. 먹어야 되겠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칭의도 생활도, 이 생활이 성화잖아. 그죠? 생활도 은혜라, 은혜.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의지한다? 예수 의지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이 진짜 표면적으로 믿다고 진짜 그때 이게 거듭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군에 있을 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까 제일 걱정되는 게, 내가 결혼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던데 누가 나하고 살아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내한테 참 나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살아 죽임에도 고맙다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내 인생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게 각 믿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 인생의 삶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게
바울에게만 진리입니까? 내게도 진리입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와 함께 모든 것, 내 생활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예수 의지해라 이 말이죠. 그죠? 진짜 눈앞에 아무 보이는 거 없어. 자꾸 예수님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금생에서도 삶의 평강과 기쁨으로 은혜를 주시더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얻은 나에게 더더욱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생활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로마서 8장 32절. 칭이 단회적이고 법정적이고 계속적이다. 왜 계속적이라냐면 성화는 계속적 반복적인데, 하지만 이 의가 계속 삶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죠. 칭의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더 이상 논할 게 없어요. 성화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누가 해요? 내가 하죠. 살아난 나이가 거듭난 내가 하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죠. 살아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그랬죠. 아시겠습니까? 그 갓난아기일수록 더 잘 들어주니까 우리 장성철 형제도 자꾸 의지하십시오. 시시로 주님 의지하라고. 자녀 문제도 시시로 주님께 의지하고, 그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자, 한번 읽어보시죠. 색깔 있는 거. 시작.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도 주신다. 칭의와 성화를 나눌 수 없다.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특별히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도 주신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죠. 천국 영생 복락까지 준다 안 준다? 다 기업으로 상속받았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생명만 얻고 생활은 얻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신앙이다? 쩔뚝발이 신앙이다. 불구가 된 믿음이다. 오늘 사울의 신앙이 그래요. 사울의 신앙. 이 사람은, 사울은 진정 거듭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복음으로 안 돌아가니까 자꾸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생명만 살려주고 생활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 이게 쩔뚝발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감도 은혜임을 믿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성경의 원리잖아. 로마서 6장, 7장, 8장, 그죠? 사렙다 가부의 곳간에 기름을 부어 주신 분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렙다 가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고 주가 되신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내가 오늘날 이 악한 정부 하에 있는 북한 동포를 생각하마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중공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진핑이라는 이 바다 짐승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대부분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죠? 중공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추방당했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남한 땅에
북한과 남한이 있죠. 한반도 땅에. 남한 땅에 추방해 와서 보니까 어제 제가 중공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고 이래 가셨는데, 남한 땅에 있는 사람은 너무 진짜 배부른 소리만 해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 우리 어릴 때 우리 최 목사님 이런 말 이해하지 싶으면 배돼지 부른 소리 한다 맞죠? 온갖 불평 불만 다 하고 말이에요. 중공에서 한번 생활해 보지. 북한 땅에서 한번 그런 말이 나올란가 그죠? 뭐 이랬으면 하고 저랬으면 하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 불평하고. 이 터가 얼마나 그 은혜의 그늘이라 그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알아야 되죠, 그죠?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 거기서 생활해 보니까 요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어떤 장로가 이래 나쁜 짓을 교회 못 가고 이거 그래서 교회 안 가고. 진정 거듭난 사람은 그런 말에 현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 당시 유대 나라에 성육신 하시고 살아내셨잖아, 그죠? 그 가운데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까? 사람의 뜻을 앞세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되 악을 이겼습니까? 선으로 이겼습니까? 선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선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면 그 위배되는 것을 같이 총칼로 찌르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으로 이겨야 됩니까? 선으로 이기라. 물론 이제 정치 권력 속에, 전쟁 속에서는 또 상황이 달라져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핍박을 받을 때 총칼로 그들과 이겼습니까? 순교로 이겼습니까? 순교로 이겼다.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하나님이 다 갚아요. 진짜 갚아. 눈을 닦고 봐도 없어. 저 사람 했는데 지금 다 눈을 닦고 봐도 없죠. 그래서 오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정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게 할 때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동성애를 찬송하고 이거 아니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교회 사랑한다 해갖고 막 이것저것 또 공짜 바라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이마에 땀 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마에 땀 흘려. 각자 삶의 정황에서 주님 오늘 내게 적합한 땀 흘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죠?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 율법의 완성을 1차적으로 누가 행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큰 일,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소망,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길로 가라. 바울, 빌레몬, 올레시모처럼. 그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돼. 우리 어렵다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우리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생활도 하나님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그 어렵다고 여겨줘요?
우리 생활도 받아줘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렵다고 받아줘요. 우리 생활도 받아줘요. 누구를 힘입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복음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봐라 그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 징의도 하나님이 받아주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어렵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벽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11조 받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 섬기는 일 받아요. 자신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욕을 위해, 지청과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여러분이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만, 사울은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했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서, 그죠?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은 남기고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옳으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옳으냐? 여러분,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이게 우리는 안 할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막 성질 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저보고 막, 그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실은? 교인 사람이 막 거시게 달려들면 예수님을 낭떠러지 끌고 가가지고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 말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다 중심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제가 이 장을 볼 때는 항상 앞에 구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각 사람은 쭉 이제 위에 있는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이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우리가 해야 될 국민의 4대 의무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중심이 말씀을 믿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면 배치가 될 때는 아닌 것은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를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죠. 13장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웃에 해를 끼치지 않죠, 그죠? 득서로 물론 이런저런 손해를 끼치겠지만 빨리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해야 되죠. 변화를 받아. 쭉 이런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사실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죠? 금성에서도 그 은혜를 누려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 말은 무슨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날이 어제보다 오늘이 가깝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제가 어제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하는데, 요즘 은혜 받은 말씀이 뭡니까? 요즘은 시편 90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이 뭐냐? 준비함을 가리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뭘 준비해야 돼요? 미래가 언제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입니까? 우리 89세, 90을 살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그 100년 세월도 지내놓고 보면 무슨 깐? 잠깐. 무슨 시? 잠시라. 실로 잠시죠. 언제 지나간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잠시잖아, 그죠? 진짜 이걸 늘 가슴에 염두에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우리 인생은 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것은 도토리 키재기라.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박세영 집사님이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그 일을 하죠. 의사로서, 그죠? 진짜 거기에 한때 얼마나 잘 나가고 큰 소리 치던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죠? 근데 그 표면적인 모든 것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자랑할 것이 있더라 없더라. 표면적인 것은 다 껍데기예요, 그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진짜 복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이 짧은 100년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그 인생이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펼쳐지는 그 인생이 진짜 우리 인생이다. 그 우리 인생이 뭐냐 하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그날에 펼쳐질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져요. 그때는 영벌의 인생으로 갈 것이냐, 영생의 인생으로 갈 것이냐,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 인생이죠.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사는 날 동안, 그죠? 그래서 이 사는 날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사. 그 지혜가 뭐냐 하면 인생의 연약함과 사람의 힘이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임을 알아. 이 죄인이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이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사, 그거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믿음을 받지 못하면 그보다 낭패의 인생이 없죠. 그래서 진짜 우리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죠, 그죠? 또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것,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무슨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을 가져본들 참 껍데기 인생이더라. 한때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저 정권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면 저 권력도 잠깐은 어디 간지 없죠. 그럼 우리는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날이, 낙원에서 주와 함께 살 날이,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그날이
가까웠음이라.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이게 최고 큰 축복이죠. 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 있죠. 옛사람의 정과 욕심,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죠. 이 빛의 갑의 말씀 66권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있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고 점진성 있고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이 계시 66권의 이 말씀을 알아가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해가자는 거죠. 이 빛의 갑옷이 뭐라고요? 빛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갑옷이 뭐다? 전신 무장을 하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 갑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점진성 있게 이걸 내 안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로 무장을 하라 이 말이죠. 그 은혜로 무장을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냐리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주여, 이 말씀이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에 담긴 이 은혜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다. 낮에와 같이 빛의 자녀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 방탕이 뭐라 그랬어요? 방탕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 요거 하나만 알아도 좋아요.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28장 29장에 보면 술 취한 자의 잠은 술 취했다. 잠언 23장 이 술 취함은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메시아 언약적,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신약에는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있죠. 그 사람들의 삶을 구약시대 때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빛의 갑옷을 입었죠. 응? 그런데 아모스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넣고 그런 다른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빛의 갑옷을 입은 겁니까? 어두움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방탕한 사람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술 취한 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술 취한 자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 28장을 보시라니까. 29장 28장 29장에 보면 나와요. 잠언 23장도 보게 되면 술 취한 자의 잠언이라 이게. 아니 이사야 이 다 찾아라 근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그래서 이게 방탕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마 그 주어진 그 세월이 영광스러운 세월입니까? 방탕한 세월입니까? 교회에 나와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했으면 목사도 권력 잡고 지청과 욕심을 채워가면 이것도 방탕한 세월이죠. 그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불신자도 방탕한 세월을 보낸다 안 보낸다? 방탕이 뭐다? 그럼 오늘 아셨죠? 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 18절을 보면 되고 잠언 28장 29절에 보면 되고 잠언 23장 보면 되고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도 보면 방탕이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누구 관점으로? 주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라의 본 자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방탕한 삶입니까? 이사야를 때리고 했던 그 선지자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예? 제가 어릴 때, 참 젊은 때, 진짜 중고등학교 때 문제 받는 건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봤어. 혹시 보셨어요? 보셨으면 그 영화를 보고 뭘 깨달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빠삐용의 죄가 뭡니까? 최 목사님. 빠삐용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가 자기 굉장히 이게 나중에는 막 탈출을 하고 하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빠삐용 보면서 내가 저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있으면 내가 얼마나 답답할까 이 생각을 했어. 그런데 빠삐용이 나중에 도대체 내 죄가 뭐냐 이 관계는 마지막에 뭔지 알아요. 그게 세월 탕진죄니라. 이렇게 세월 탕진죄라. 세월 탕진죄. 그게 굉장히 가슴으로 와닿더라고. 세월 탕진죄. 인생은 두 번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포도원에 늦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일찍 들어가는 건 좋습니까? 예? 장성철 형제도 포도원에 일찍 들어왔습니까? 늦게 들어왔습니까? 늦게 들어왔죠. 늦게 들어온 게 덕입니까? 일찍 들어오는 게 덕입니까? 일찍 들어와서 하나님부터 오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이게 훨씬 복된 삶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예수 믿지, 그거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죠? 세월 탕진한 거야, 이게. 이 금생에 복음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던 이게 진짜 복스러운 삶이에요. 그걸 제대로 못 누려서 그렇지. 포도원에 일찍 들어오는 게 복이다, 손해보는 것이다. 복인데 그걸 손해라고 알고 있어. 그죠? 내가 빨리 교회 다니기만 골프도 못 치고 여자하고 바람도 못 피우고 이하고 있어. 근본적인 여자하고 바람 피우는 그게 제일 근기끼라 내가 본 게. 이거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돈 좀 있다 그러면 그 짓을 하더라고. 우리 육체의 소유, 내 소욕도 마찬가지고 이거 산을 쳐서 복종시키자. 골프 치고 놀러 가고 이게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거 회개하고. 이게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살다가 여자하고 놀아나다가 이 말씀에 의하여 고침을 받고 새로 새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예? 우리도 어거스틴도 그게 방탕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방탕이 뭐라고? 그 세월 탕진죄라. 세월 탕진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걸 적용하면 칭의와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뭐다? 세월 탕진죄다. 방탕이. 술 한 방울 입에 안 댔는데 방탕하다 그래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라 그러잖아요.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러면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고 내게도 좋아요, 안 좋아요? 바울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고 나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 그 삶은 방탕한 삶이었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얻어 터져도 이게 무슨 삶이다? 행복한 삶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바울 보고 바울 사도님 얻어 터지고 사는 이게 낫습니까? 바리새인적으로 살던 그때가 낫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내가 얻어 터지더라도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게 비교할 수 좋다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방탕이 뭐라고요? 세월 탕진죄. 왜 세월 탕진죄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그래서 그 방탕한 삶의 세월 탕진한 삶의 대표가 예수님과 그 3년 반 동안 그렇게 좋은 이적과 표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신령한 체험도 해봤죠.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의 삶은 무슨 죄다? 방탕한 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디고 정력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방탕한 죄를 저지르지 마라. 예레미야 52장, 여러분 이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주어진 우리 인생을 방탕하게 보내지 않은 비결은 오늘부터 잘해야 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땅은, 본토는 무슨 땅이다? 이거 항상 있잖아요. 본토는 무슨 땅?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 그죠? 예? 약속의 땅은 뭐 플러스 땅. 이게 무슨 땅이다? 약속의 땅이잖아, 그죠? 약속의 땅이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약속의 땅에서 마이너스 약속을 하면 뭐예요? 약속이 빠질 뿐이야. 그냥 땅이죠. 그러니까 이게 땅이 문제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심령에 이 약속 메시아 언약,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이웃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죠? 이 약속을 저버리니까 땅이 쫓겨났습니까? 사람이 쫓겨났습니까? 사람이 쫓겨났죠. 너희는 하나님의 땅이었겠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거역하면 우리도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쫓겨난다. 은혜의 유일한 그 복음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종교 저 종교 따라가면 확 토해내 봅니다. 종교다운지 억수로 싫어해요. 그래서 왜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느냐, 토해내보냐 이 말이라. 그게 나라의 본자손도 토해낸데 대한민국 교회도 어떻게 한다? 토해내본다. 이 중국에 선교사로 간 사람, 선교사님들도 진짜 유일한 그 복음에 신실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예? 유일한 그 복음에 신실해야 돼. 우리가 여호수아 23장 6절 11절,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긴 말, 유언으로 남겼죠. 하나님 말씀이죠. 잘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선한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네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라 그랬죠. 그럼 사람은 내가 그 말씀을 제가 군에서 은혜를 잊고 신명기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사님들도 보면 교회 신방 와서 이래 하면 우리 이명호 목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나 되지 않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근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어디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말씀은 사람이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은 없고 뭐에는 관심이 있다? 복복복복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복과 저주의 근원이 어디에 있더라? 말씀이, 이게 복음이고 말씀의 본질인 은혜, 복음에 있잖아요.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주 예수의 은혜, 복음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죠? 유일한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거역하고 사니, 그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의 말씀이 15절부터 몇 절까지 나온다? 68절까지.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거. 온갖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본질이잖아, 그죠? 말씀의 본질, 복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150억 병원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놔도 공고와 흑암이 막 밀려옵니까, 안 옵니까? 좋은 차가 뭘 타고 다니도 몰려옵니까, 안 옵니까? 2억짜리 팍 차를 타고 다니도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니까 그게 나를 지켜주더라, 못 지켜주더라? 못 지켜주죠. 그럼 우리가 가난해도 복음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나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큰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면 뭘 하든지 복이 돼요, 안 돼요? 생활도 은혜가 되죠. 그러나 이 복음을 떠나버리면 뭘 해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이라니까.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안 정복 전쟁에 승리했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잘못했으면 다시 일어서서 또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은혜 주셨죠, 그죠? 그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같이 만약에 너희가 이 언약을 떠나면, 유일한 그 복음을 떠나면 뭘 하든지 네 저주라, 맞죠?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멸절하리라. 토해낸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국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슷해요, 아니에요? 네? 유일한 하나님의 의의는 지키고 보수하지 않고, 말씀은 보수하지 않고, 온갖 종교와 타협해야 아니에요. WEA, WCC, 여성 안수, 차별금지법, 동성애 찬성, 그쪽으로 물결이 서서히 흘러가고 있나, 안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리라. 이 여로밤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종교다운주의의 길. 여호수아 23장 16절,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종교다운주의로 가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룬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는 있다, 이 말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쫓아가는 거라. 그 결국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어준 거예요, 이게. 예?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내줬죠? 에가서 4장 1절 10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생각하면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다윗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느냐, 이걸 물었죠. 그러면 그 어떠한 사랑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떠한 사랑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의 누룩, 헤롯의 누룩,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밤의 길을 쫓아갔죠. 그게 행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 오늘날도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WCC 그자들과 연합을 하고 여성 안수, 이게 분명히 몰랐을 때, 저도 이게 몰랐을 때는 여성 안수가 맞는가 싶은데 성경을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럼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몰라서 안수를 줄 수 있어. 그게 진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니까 그 말씀을 따라와야 된다, 고집을 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어. 근데 부활함으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인들이 증언해 주는데도, 밝혀주는데도 그걸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몰라서 따라갔죠. 그죠? 몰라서. 바울도 몰라서, 알지 못하는 자로 도피성에 알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살려둔다 안 살려둔다? 도피성에 가더라도 고의로 살려준 자는 살려주지 않죠. 몰라서 사람을 죽인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이 종교다운지 이게 놀라서 거기에 고개 숙일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오늘 보니까 어제도 내가 여성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분도 교수님인데 왜 해야 되느냐 생각하니까 우리가 장자 교단인데 신학교에는 백석 교단에는 여성 안수를 인수하면 거기는 여자들이 막 흘러 넘치고 우리 총신에는 막 이제 여성이 없습니다. 이거 빨리 해가지고 여성을 끌어 당겨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남자가 잘못하니까 여성을 비상선리로 세운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도 하고 이러는데,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잘못했다고 여로보암이 2세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 세웠는데 그게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숫자는 많아가지고 신학교가 넘쳐났지만은 북이스라엘이 그랬죠. 유일한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기복주의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더냐 말이에요. 비록 남자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성이 은사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질서를 지킨다 안 지킨다? 창조 질서를 지켜요.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걸 따라가느냐 이 말이죠. 몰랐을 때는 그랬을 때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몰라서 그럴 때는 받아줘요. 우리 바울도 몰라서 그럴 때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몰라서 분명하게 내가 이해를 못했을 때, 그럼 이제라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거 고쳐야 되죠. 숫자 적다고 시대 조류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겠니? 이 세대 조류를 따라가. 철학 사상, 철학 사조를 따라가요. 인본주의, 17세기 이후에 일어난 인본주의 사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다니까. 칼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성찬 집례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아요. 에가서 4장 1절에 10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거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어요. 순금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칭의와 성화의 길을 가는 솔로몬 다윗과 같은 복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순금, 근데 그 순금이 변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것.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스노우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여러분 바벨론 군이 있잖아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매를 순위 받으라 했잖아요. 바벨론에 순복하고 매를 순위 받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그래서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진짜 견고한 성이라 그 견고한 성을 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족속이 다윗이 정복한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만 우리 여부스 성에 있는 절름발이라도 너한테 이긴다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반란을 했을 때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매를 순히 맞고 예루살렘 성을 비워줬잖아요. 그 지키는 게 나아요, 나가서 싸우는 게 좋아요? 지키는 게 다윗도 싸움도 잘하고, 그죠? 그러나 매를 순히 받았어. 같이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서로 찌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 성을 비워줬다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의 자세라. 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9년째, 시드기야 9년째 성을 탁 둘러쌌어. 몇 년간 둘러싼지 알아요? 11년에 망했으니까. 그 약 2년간을 둘러싸버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있다 없다? 에? 양식 뭐 민영치 준비하자, 뭐 지진이 일어난다 그게 뭐 양식을 좀 준비하자 해놨는데, 하나님이 기근을, 그 성을, 이 바빌론 느우사라다인가 했던 이름 뭐더라 그 사람이, 사령관이 2년이나 은질기게 성을 딱 싸가 둘러싸가 있는 거야, 토성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있잖아요, 배고픔이, 여기 보면 이렇게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으면 배고픔이 진짜 힘들어요. 진짜 배고픔이 힘들다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나라 지금 이만큼 사니까 이놈의 자식들은 그냥 이게 생긴 줄 아는데, 새벽부터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왔잖아, 그죠? 근데 이놈들은 일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얻어먹고 공짜로 얻어가 백성들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압살롬 같은 놈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리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했는데, 어릴 때는 내가 보니까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그때 미곡상을 해가지고 쌀 양식은 있어서 이 깡통을 들고 저 같은 동네 살면서 밥 얻으러 오더라니까요. 밥 얻으러 오더라. 같은 동네 살면서 내가 어릴 때 보니까 그 형들이 밥 얻으러 오더라니까. 깡통 하나 들고 오더라니까요. 진짜 배고픔이 얼마나 있으면 그거 진짜 어릴 때 다 그랬다니까요. 진짜 우리나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칼에 죽은 자들이 추리에 죽어 죽는 자보다 나으면 진짜 북한 사람이 지금 메시아 언약 교회를 발로 밟아보니까 북한에 이런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200만 아사했다, 그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은혜 이 복음을, 유일한 그 복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 어찌 멸망치 않겠나?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아요.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뭘 잡아먹었다?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죠. 이런 참혹한 일들이 계속되는 게 죽음 이후의 영벌이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 주어진 인생 하루라도 주님의 칭의 성화 계속 주기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나 말이야.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가 앞선다, 사랑이 앞선다. 공의가 앞서기 때문에 그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구원의 동인이 사랑이잖아, 그죠?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이다?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사랑이 구원의 동의라는, 구원의 동구가 독생자의 복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적용해 주셨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신명기에도 계속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 5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의 인자함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의 의미하심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죠. 멸망할 때 그렇게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히스기야처럼, 그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망하겠나 개잡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아닙니다. 이재명 씨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가고 있더라고요. 에? 교회가 많다고, 성전 예배당이 많다고 안전합니까? 예레미야가 일찍이 2번이나 예레미야 성전 앞에 서가지고 이건 예배당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안 따르는데 말씀은 몰라. 복받기만 논하고, 복받으면 자기는 더 하나님 축복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죠? 내가 거룩한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리. 이 던져버린 일들이 2번 일어났죠. 3번 일어나서 3번. 솔로몬 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학계 시대에 세워진 성전도, 수르바벨 성전 있죠. 예? 그 성전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짓밟혔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시대 40년 동안 세운 그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죠. 뭐 때문에 그랬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따라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 누구와 누구 사이에 평화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가려 있었다? 평화가 없었다. 죄가 가려 있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 평화를, 칭의와 성화, 그 살아가는, 함께 사는 생활도 주셨는데, 유일한 그 복음을 저버리면 이 성전이라도 내동댕이 짚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이 그 말씀을 하고, 시편 31편 제목만 시작.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이 쌓아두신 은혜는 창세전에 벌써 예비해 두신 은혜, 구원 협약을 말해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구약시대 다윗에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성령으로 다윗에게, 개인에게 그 은혜를 적용시켜 주신 게 이게 베푸신 은혜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이제 그때는 예표와 그림자를 다윗에게 적용해 주셨고, 그죠? 그 그림자의 주인공이 이제 창세전에 구원 협약이, 구약시대 행위 언약, 메시아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의 완성이 새 언약,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을 이루셨죠. 그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적용해 주신 것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 아시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없다? 이게 베푸신 은혜예요. 베푸신 은혜. 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죠? 그래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죠.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인내하죠. 항상 기도에 힘쓰며 크신 일이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죠. 이게 31장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내게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죠. 맞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 만세전에 정하신 것을,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베푸신 은혜,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주셨다? 성령으로 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으니 이게 베푸신 은혜라. 맞죠? 예? 구원 협약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그걸 주님께서 베푸신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복음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다 통달하죠. 성령이 이걸 하나하나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며, 이게 쌓아두신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죠. 베푸신 그 은혜를 이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거 전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5장에 나타난 사울의 죄를 이래 보면 나중에 사울이 망하게 된 거는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라 그러잖아. 그죠? 점치는 여자를 찾아갔잖아요. 이게 말씀을 거역하는 게 이게 점치는 여자 찾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 아말렉에 속한 것, 아말렉에 속한 것은 제 아래에 놓여 있는 건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아말렉에 속한 게 그게 뭐 검은 보화가 있어도 아말렉에 속했기 때문에 다 선하다, 더럽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은 남기고 이게 자기 눈에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데는 좋겠죠. 그리고 진멸을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이 교회 일에 가보면 역대 장로님들 사진이 쫙 걸리고 당회장 목사님이 쫙 걸리고, 물론 수고한 거 이런 거 기념하면 되지만 그 사람을 높여야 됩니까? 주 예수를 높여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죄,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는 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 이 사람들을 보면 진짜 뭐 했다 그러면은 막 동상 세우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 그죠? 물론 이제 기념관을 생각해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거 좋아요, 역사를 생각하는 거,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잘 받아들여야 돼. 이게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라 똑같다 그래서 사신 우상. 죽은 귀신 우상 있잖아, 그죠? 우리 말로는 죽은 귀신 우상인데 이게 히브리어는 테라핌, 드라빔 있죠, 드라빔. 이 드라빔이 뭐예요? 가족 우상이라, 가족 우상. 누가 이 가족 우상 가지고 집에 뛰어나왔다? 라헬이. 자기 치마 밑에서 감쌌지, 그죠? 나중에 이 드라빔을 다 땅에 묻었죠. 예? 드라빔을 땅에 묻어야 되는데 이 드라빔은 지정과 집안, 자기 집안 잘 되려고 섬기는 이게 뭐라고요? 이 드라빔을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니라.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울의 처신과 오늘날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처신, 말씀을 따라간 겁니까? 자기한테 좋으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예? 말해 보이소. 말씀은 더하거나 빼마 됩니까? 내한테 마음에 들더라도 안 들더라도 따라가야 됩니까? 내 육체와 마음에 내가 보기에 이거는 안 맞고 그게 아니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돼요. 오늘날 우리 장자교단 이 말도 그래요. 한 사람이 있더라 숫자 많다고 장자교단이 아니라니까요. 장자교단이란 말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한 사람이 장자라지,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장자 맞아요, 안 맞아요? 큰 사람이다 말이에요. 숫자 많다고 장자교단 계산 택도 없는 소리지. 백석치게 다 뺏깁니다. 이거 하면 안 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지 종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주의 성경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춘다.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한다. 따라서 성경이 직간접적으로 가르치는 원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한다. 여성 목사 안수는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사회 문화적 문제로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인간 철학의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에 속한 문제이다. 성경은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분명하므로 우리는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뺐습니까? 더하거나 뺐죠? 다 아말렉에 속한 것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양이든 소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옛사람의 정과 욕심 어떻게 해라? 못 박으라 이 말이죠. 예? 옛사람의 정과 욕심 이거는 있잖아요. 못 박으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칭의, 성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잖아. 그죠? 그런데 지 생각대로 한다. 지 생각대로.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에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워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어렵담을 받았으니 계속적으로 주님 의지하여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이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주님 잘 믿는 거 맞죠? 잘 누려야 돼, 그죠? 잘 누리는 거.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것인 줄 알고 한없는 이 은혜 안에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성도를 위해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